말씀을 가지고 소유권 침해 배상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배상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가 많이 보았고 재미를 누렸던 영화 두 편을 제가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둑들이라는 영화인데 인생 최고의 반전을 꿈꾸는 10명의 도둑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영화 최다 관객상을 받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빈집털이 2인조 도둑이 케빈의 집을 호시탐탐 노리는 내용의 코믹 영화입니다. 오늘은 이런 도둑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어쨌든 도둑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도둑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1990년 겨울쯤이었던가요? 큰형님 댁에 골목에서 슈퍼마켓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형수님이 사시나무 떨듯 놀라신 표정으로 새벽에 잠을 자는데 도둑이 들어와 큰 방을 걸어 다니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형님을 깨우시지 그랬어요.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 작은 방에서 주무셔서 못 깨웠다는 것입니다. 눈을 살짝 뜨고 보니 손에 작은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해요. 큰일 나실 뻔했네요 라고 하며 제가 위로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은 도둑이나 부주의로 인해 이웃의 물건을 잃어버려 피해의 경우에 재산을 보호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보호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가상의 상황을 만드셔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프리칭, 티칭 아주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이 그림 언어를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설도 설정하고 현장도 설정해서 거기에 딱 맞게 그 법을 가지고 백성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민족을 보호하고 민족을 조직하며 민족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안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배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물어주고 갚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물어주고 갚아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게 뭐라고요? 배상입니다. 배상. 첫 번째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도둑의 책임과 배상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물을 훔쳤으면 가축 시장의 가치의 그 2배를 보상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소 1마리를 도둑질하였을 때 소 5마리로 배상을 하고, 자 따라서 1일소 5배소 1일양 4배양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한 마리를 잃거나 도둑질을 하면은요 5마리의 소를 갚고 또 양 1마리는 4배로 갚으라는 거죠. 그런데 소와 양의 배상의 가치가 다르고 양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 가축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고 나의 한계선을 뛰어넘어서 배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벌은요 소에 대해서는 5배, 양에 대해서는 4배로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소를 잃은 것은요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를 도둑질한 자는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둑에게 형벌은 2배로 지금까지 보상한 것이었습니다. 도둑맞은 가축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손해에 따라서 가중 처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죠? 소도 잃고 소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노동력 상실까지 오기 때문에
배상이 더 크고 그 소에 대한 가축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질로 유빈을 잡아간 것과 저하고 잡아간 것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이든이를 잡아가고 저를 잡아간 것은 차이가 크죠. 그냥 살이 많고 적음이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나 뒤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은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구나. 네. 두 번째는 밤 도둑과 아침 도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며. 도둑이 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그를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려서 이 도둑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둑은 주로 언제 찾아옵니까? 밤중에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온 도둑을 말하는 것이에요. 밤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겁이 나니까 감정이 막 올라와서 막 어떤 방어 무기로 막 휘두르게 되죠, 여러분. 밤에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와서요, 캄캄한 밤중이라 가족을 보호하기에 폭력을 사용하다 도둑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어두움의 특징으로 보지 않아 두려움이 많아져서 도둑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다른 상황이 나오는데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자가 뭐합니까? 죄가 있으리라 그럽니다.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밤중에 오는 도둑은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그때 정당방위로서 죄가 없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도둑을 여러분 피가 나게 했다면은 어떻게 해요? 배상할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을까요? 도둑이 죽으면 집주인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집주인이 낮에 침입자를 죽였다면 피 흘린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집주인과 도둑이 서로 얼굴을 마주쳤을 때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관계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너 도둑, 나 주인, 이 나쁜 놈 죽어 하고 깨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들어오셨어요? 빨리 나가세요. 나 도둑질하러 왔는데 아닙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아니 당신 집 물건 가지고 가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거 당신 거 아니잖아요. 빨리 나가세요. 잡히면 혼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옆집으로 갈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웃과의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오고 있어요. 도둑은 밤에 잡아야 하고 도둑질은 낮에 해야 맞아 죽지 않다라는 거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중에 혹시 도둑질을 하고 싶으면 낮에 하셔야 돼요. 맞아 죽지 않습니다. 밤에 하면 죽으니까 조심하셔요.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은 여담이었습니다. 세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벌금 플러스 돌려주라. 시작. 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한 것이 만약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아직 살아있대요. 그 손에 있대요. 이 경우에 도둑은 벌금 플러스 훔친 가축을 주인에게 돌려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음 다해 배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 다해 배상하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어떤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배상법의 특징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이웃은요,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을지라도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이미 이웃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배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6절 말씀도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가시나무를 이 밭들과 밭들 사이에 울타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부주의로 불을 낸 당사자가 입힌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지만 일부러 불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손실을 입힌 것과 같은 분량만 배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시골 출신이고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가끔 마을에 큰 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하면은 산에 가까이 있는 그 밭에 불을 놓아서 해충을 제거하려고 했다가 그냥 바람이 불어서 산으로 옮겨 붙어 가지고 큰 불이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 실수를 우리에게 고의적이지 않다면은 용서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웃집 물건을 맡았다가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맡긴 물건이 도둑 맞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도둑을 맞았는지 아니면 맡은 자가 그것을 일부러 숨기고 도둑 맞았다라고 속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둑 맞은 진위 여부를 조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도둑으로 인하여서 그 물건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그 도둑은요 훔쳐간 도둑은 2배로 배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에서 맡은 자, 그 집주인은 자신이 은이나 물건을 훔치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요. 그러나 빌려간 자가 실제로 그 물품을 훔쳤는지 먼저 조사할 정도로 왜 조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왜 조사를 하게 하겠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남의 물건에 대해서 훔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사하지 않으면 며칠 있다가 내가 잃어버렸던 소였는데 보면 옆집에 말뚝에 매 하고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돌인데 도둑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는 많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물건을 맡겼는데 숨겨두고 도둑맞았다고 그럽니다. 이때 재판장 앞에 가서 반드시 조사를 받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은 그의 결백을 입증하거나 그의 유죄를 입증하고 갑절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공평한 법입니다. 정확한 법입니다. 억울한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6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맹세하고 의심하지 말라. 자, 10절과 11절 읽을까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여기서도 문제는 가축을 맡겼는데 잃어버렸습니다. 이 앞에는요 도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잃어버린 것은요 도대체 누가 데려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야생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길을 잃어버려서 죽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없어진 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율법은 만일 맡은 자에게 잘못이 없다면 가서 여호와께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양심을 여러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기에다가 매놨는데 제가 집에 와보니까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도 억울하고 여러분 맡긴 자도 여러분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맡았는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이죠? 분명 여러분 맡기고 또 맡은 자로서는요, 이웃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웃 관계를 힘써 유지하도록 돕는 법이 오늘 이 말씀의 법입니다. 맡은 자도 자기도 모르게 없어졌기 때문에 억울한 거 사실입니다. 이 억울함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함께 읽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함께 저를 따라서, 때로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이웃의 억울함을 품어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자. 아멘. 맡겼는데 배집사님이 김사님에게 좋은 그릇 맡겼단 말이에요. 음식 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 그릇에다 음식하면 되게 맛있다고 생각돼서 그 그릇 빌려줬는데 배집사님 그릇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빌려간 사람도 갑자기 없어진 그릇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께 우리 집에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배집사님. 와서 뒤져보십시오 하지 말고 그냥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억울함을 알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맹세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이웃 관계를 보존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맡긴 그 물건 또는 가축이 도둑질한 상황이 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축의 보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도둑질에는 책임이 있다라는 건데, 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자기에게서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네. 때로는 맡은 자가 그것을 배상해야 될 책임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관의 책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상황도 있고 때로는 무책임하게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 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리 이웃 것을 빌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소중히 사용하고 다시 보관했다가 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개인의 책임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지켰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지킨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도둑질을 당한 것과 아예 모르는 것을 구분하여 억울함이 없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가 빌려온 가축에게 야생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찢긴 흔적을 찾아낼 수 있었다면 그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찢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요 정해놓은 보상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 빌려온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제가 보았던 상황과 너무 비슷하고 일치한 말씀들이더라고요. 자, 14절 말씀 읽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왔는데 임자가 없는 동안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으면 그는 그 손해를 반드시 뭐합니까? 배상해야 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그 임자가 짐승과 함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짐승을 빌려온 사람이 그것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 짐승이 세를 낸 것이라도 이미 쇳돈을 주고 가져왔으므로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은 경작이나 운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이웃의 가축을 빌려온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관을 위한 가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10절과 11절 말씀과는 다른 상황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일을 위해 가축을 옆집에서 빌려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때로는
큰 소가 없을 때, 농가리를 할 때 옆집의 소를 빌려와다가 쟁기질을 하고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내 일 옆집에 가축이라 할지라도 소라 할지라도요, 우리 일을 할 때 그 가축을 불쌍히 여기고 중간중간에 쉬게 해주고 또 여물도 먹이고 또 목마르면 그 생수를 먹여가면서 일을 시킵니다. 이웃집에서 빌려온 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그 소를 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강과 양심의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나의 책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요, 우리는 주인됨으로 청지기로서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인격적인 법이고 관계의 법입니다. 아무리 빌려온 가축이라도 빌린 동안은 빌린 자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이웃과 이웃의 마음이 보존되고 이웃과 이웃이 여러분 더욱더 나눠지지 않고 하나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뢰관계가 있었을 때 여러분 억울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믿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배상하고 보상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유권 침해 배상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배상이 아닌 마음의 배상, 최선의 배상, 정성으로 이웃을 살피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것이라도 나의 가축처럼 대하고 나의 물건처럼 여기며 그 책임을 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예화본교회 성도들 안에 관계 안에서 억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관용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의심하기보다는 믿어주는 넉넉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